제가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심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을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치실 때에 저희가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과 밖으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를 붙여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갠 날이었어요. 공원을 걷고 있는데 많은 개들과 주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떤 예쁘장한 개가 이제 주인이 집을 돌아가려고 그래요. 집을 가는데 개가 갑자기 어느 한 곳에 서 있습니다. 봤더니 그 잔디밭에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어떤 웅덩이는 아니지만 좀 높게 고여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개가 이제 주인을 따라가려다가 거기가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내가 봐도 개가 거기서 놀고 싶은 거라. 그래서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서 있는 거라. 주인은 한참 가고 있는데 한참 보니까 주인이 안 오니까 이름을 불러요. 오라고. 근데 꼬리만 살살 하고 가질 않아요. 그러더니 이제 주인이 그 개의 뜻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개한테 오더라고요. 오다가 이제 잠깐 저기를 했어요. 주인이 가까이 오니까 그 물이 많은 데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장구를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난 한참 조금 놀다가 주인이 가자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가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주인을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개와 주인의 차이입니다. 개가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재주가 좋고 아무리 어떤 자기 하고 싶은 곳이 있어도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주인이 가자 하면 가야 되고 놀으라 하면 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개는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개가 자기 멋대로 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밥 안 주겠죠. 그러면 아마 개만 손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이 있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서 모든 걸 뺏어갔어요. 언어를 뺏어갔고 문화를 뺏어갔고 자원을 뺏어갔고 모두 식물을 뺏어갔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 그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속국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속국이었어요. 거기에 일본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뭐 화가 나고 열불이 나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라.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이 두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주님 주권, 예수 주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주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주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건지,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알기 원하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에게는 권세가 없고 종에게는 오직 복종의 의무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공식 대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잠깐씩 자주 인용하지만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입으로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말고사 볼 때 어떤 공식을 위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답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답은 맞아도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들 이 공식을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Follow this formula.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주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을 우리가 외우죠. 그걸 가지고 삽니다. 교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삽니다. 그것이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 자신, 저를 포함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을 바로 알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공식처럼 그냥 그것을 외워서 그것을 따라가서 고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 주님의 인격적인 그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순종과 복종과 함께 그분이 가자라 하는 곳으로, 그분이 가져가는 그곳에 내가 싫어요? 내가 바빠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가지 못하, 피지 못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가야 될 때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주종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께 속한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쏟은 큰 선물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평생 가신 그 길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 권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간다고 합니다. 시집 간다는 말 다른 말로 뭐래요? 결혼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혼한다는 말을 시집 간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시집이 어떤 집이에요? 남편 집이거든요. 친정을 떠나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마음에 들고 좋은 아빠가 있고 좋은 내 모든 것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일단 신랑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에서 정한 모든 규칙과 모든 이론과 모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집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던 남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신랑을 맞아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것과 완전히 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신랑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 가면 뭐가 바뀌어요? 성이 바뀌잖아요. 남자 성으로 바뀌잖아요. I belong to you. 그런 의미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목이 있죠.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 부르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누구냐? 내가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모를까요? 주님이 너희들을 도대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너희들 누구냐? 나는 너희들 도대체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몰랐어요. 아멘? 주님이 몰랐어요, 그들을.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오늘날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종교적이고요, 영적이고요, 얼마나 우리가 높임 떠받듭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영적이고 존경받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모른답니다.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 주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건가? 무엇인가 찾아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이 말합니다. Did we make a miracle in your name?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위. 주여 한 사람의 위가 주어예요. 주님의 이름은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게 얻어진 거예요.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한 모든 걸 다 보았어요. 하나님 아시고 다 보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의 모든 결과의 영광이 어디로 갔다? 나한테로 왔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중심에 했던 그런 신앙을 버리고 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군대 가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말렉과 싸우고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불태우고 없애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가 원하는 살찐 소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장면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약탈물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또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한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비석을 세웠어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의기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누구를 예비하셨죠? 다윗을 그 모든 촛대를 다윗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됐든지 의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은 그분만이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주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 세례하고 공생애를 예수님과 똑같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서 세례를 하는데, 물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를 요한에게 올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갔죠? 예수께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요한은 또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가만히 있었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로 모든 사람이 가니까 자기 선생의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어깨에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 그런 걸 당연히 바람 빠지듯 빠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자기 선생 요한한테 와서 말합니다. 있잖아요. 당신이 세례 준 그 예수라는 그분이 저쪽에 와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여기에 왜 왔고 무슨 목적으로 왔고 어디까지 자기의 사역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제자들이 와서 자기 편에서 세례 요한은 당연히 제자들이 말할 때는 요한 자기 선생이 자기들 편 들 줄 알았죠.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과 세례 요한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주권만 인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하죠. 여러분, 먼저 질문할까요? 요셉을 누가 우물에 빠뜨렸습니까? 요셉이 왜 우물에 빠졌습니까? 응? 형제들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이 형제들이 아니에요. 이 요셉의, 오늘 우리가 요셉을 대충 이렇게 이게 한번 볼 텐데, 요셉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아멘. 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형들이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형들이 빠뜨린 것 같지만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우물에 집어넣고 보디발에 갖다 놓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 운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요셉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그의 모든 축복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읽은 5절에서 7절까지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 요셉의 상태를 우리가 잠깐 알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어요. 논에서 볕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볕단은 꼿꼿하게 서고 그 볕단을 주위로 형제들이 그 볕단에 절을 하더이다라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꿋꿋하게 서 있는 볕단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바로 그 볕단은 뭘 말하냐면 요셉의 현재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현재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 자란 요셉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과연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들한테 저 같으면 절대 그런 말 못하죠.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의 영향을 받았어요. 늦게 난 요셉,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해줬어요. 그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그렇게 요셉은 잘했습니다. 잘한 사람입니다. 아까 질문했죠? 형들이 왜 이걸 빠뜨렸는가? 형들이 왜 우물에 요셉을 빠뜨렸는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성품, 미달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 된 거예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로 충만하고 아버지께 받기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형들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절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요셉이었어요. 바로 37장 7절에서 바로 그의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성품 때문에 요셉을 우물가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를 쓰시기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요셉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 모습 가지고는 이러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합당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써야 되겠고 하나님은 요셉을 계획하고 큰 뜻이 있는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은 요셉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의 모든 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이 마음을 살인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대사에 언행에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혈기나도 그것을 우리 안에서 사람을 죽이기만큼 혈기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혈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을 주노라, 그러면 그렇게 혈기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형들은 정말 그를 죽이고 싶었어요. 자기 형제인데 그래도 자기 반쪽은 형제인데 피를 섞었는데 얼마나 미웠으면 구덩이에 쳐 넣어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쓰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지금의 현재 자아로 충만한 요셉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요셉 안에 자신의 자아로 충만한 그 자아를 빼는, 내려놓게 하는 그 훈련을 구덩이부터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우물에 빠졌습니까? 그 형들한테 잘난 척하는, 형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종살이하고 그 정도로 좀 나쁜 말로 교만한 이 요셉, 그 똑똑하다고 자신을 생각하는 이 요셉, 형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자 뭘 했습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잘난 요셉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누군가 자기를 끄집어내주는, 그것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직감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이 와서 이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보디발 경비대장 맞습니까, 장로님? 경비대장 맞아요? 그 보디발이 그 바로의 굉장히 높은 어떤 직책 같은데, 여기에서 하루아침에 그 아빠의 품 안에서 자라고 아빠의 품 안에서 한창 이렇게 부러울 것 없이 자랐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 한순간에 이 보디발이라고는 그 집으로 팔려서 노예로 팔려버려요. 노예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감하는 거예요. 딱 요셉이 생각하니까 이것은 여기서 까딱하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은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서 집사까지 되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가 되고 요셉 밑에는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요셉이 어느 정도 그 집안에서의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한번 마음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끄집어내셔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다시 한번 어디로 보내냐면 감옥으로 보내요. 감옥으로.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해방시키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하나님은 다시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이 감옥으로 간 이 요셉은요, 이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이 꿈을 꾸죠. 그들이 꿈을 꿔서 갈등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뭡니까?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이제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의 꿈을 풀어줬고, 술관원장은 다시 옛날 직위에 복귀될 것이고, 떡관원장은 3일 후에 기호수용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막 풀어주죠. 근데 요셉의 꿈의 말대로 바로 됐어요. 요셉의 꿈의 그 해몽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장이 이제 옛날 그 직책으로 다시 복귀돼요. 3일 후에. 그때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보내시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몽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풀어주고 그다음 술관원정에 복귀된 다음에 술관원정에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셉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꿈대로 되고 옛날 직장이 다시 복귀돼서 이제 왕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오게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여기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죄 짓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여기에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관원장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끄집어 내달라고. 당신이 왕권이 회복됐으면 당신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말대로 왕에게 잘 말해줘 나를 끄집어 내달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가 그 요셉의 꿈의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직까지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인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뭡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육이 돼서 나는 속아서 우리 형들에게 해서 우리가 억울해서 나는 여기 온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이 요셉의 안에 자기 의와 처음에 요셉 버르장머리 없던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자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뭘 하고 싶었겠어요? 형들을 어떻게 좀 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술관원중에 나갔어요. 술관원중에 나가 왕에게 이제 다시 옛날 직장에 복귀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며칠 안 됐어요. 하루도 안 됐고 며칠 안 됐는데 이 술관원중에 복귀된 다음에 이상한 건 뭐냐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요셉이 부탁한 그 기억이 안 나버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근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의 이 기억을 지워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겠습니까? 요셉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요셉이 왜 지금 우물에서부터 보디발에서 감옥으로 왔어요?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아직까지도 그게 빠지지 않았어. 그래서 요셉을 보시고 요셉이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 수단으로 쓰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술관원장의 기억을 딱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술관원장 갔어요. 요셉은 뭐 하겠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영문도 모르고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는 요셉은 여기서 완전히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죄수죠. 감옥에 있죠. 방법은 없죠. 여기에서 요셉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2년이라는 시간은요, 요셉이 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의 주관적인 자신의 삶의, 자신의 주인인 이 인생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요셉의 인생 속에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절망 속에 있으면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기서 깨달아요.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의지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진정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다시 요셉은 진정으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 감옥에서요, 나갈 때 여러분, 또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41장을 보시게 4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가 꿈을 꿔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그 때를 아시고 바로에게 꿈을 집어넣어요. 꿈을 집어넣으셔서 이제 바로가 갈등하게 하시고 요셉을 이제 갈등하게 하시고 그 갈등하는 모습을 술관원장이 보죠. 그럼 술관원장이 이 바로 왕이 꿈으로 갈등하는 걸 보고서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한테 가서 꿈을 해몽하는데 꿈을 해몽해주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 전에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소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을 칭찬했거든요. 네가 듣자 하기는 이렇게 꿈을 해몽을 잘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요셉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3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꾸어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요셉이 똑같은 꿈을 해몽하고 똑같이 이 일을 하는데 그 전에 술관원장한테 하는 그 요셉과 이 바로한테 하는 요셉은요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바로의 이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복종하느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요셉이 감옥에서 변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이제 자유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요셉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죠. 41장 50절과 52절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 장남 이름을 짓고 그 뜻이 이렇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기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고난, 고통, 문제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둘째 아들을 낳고 또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요셉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두 아들 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이름을 지은 그 뜻입니다. 큰아들 므낫세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옛날 기억과 쓴뿌리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창대케 하셨다라고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을 했고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놀랍니다. 왜? 자신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옛날 요셉 같으면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요셉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형들이 팔았다고 그렇게 막 형들한테 원망을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그랬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구덩이에서부터 감옥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추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추진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을 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선택하시고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계속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요셉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당신이 택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을 홀로 놔두고 그와 같이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도 굉장히 힘들었던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주셨어요. 나를 믿어라.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를 믿어라. 나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삶 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문을 열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빙빙 돌아요. 귀가 계속 먹혀 들어가고.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오른쪽 귀까지 한 50%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깨가지고 오늘 예배인데 이 주보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예고 없이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몸이 너무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주님, 솔직하게 말하면 주님도 가까이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문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보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제가 주보 정리하다가 이제 아내가 깼길래 아내 옆으로 가는데 이 귀가 뭔가는 푹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열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제가 장로님한테 오늘 컨디션이 제일 좋다고. 지금이 가장 잘 들려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또 계속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들이 미운 사람일 수 있어요. 보디발이 미운 사람일 수 있어요. 술관원 장이 미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미운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의 발전되고 하나님이 뜨시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운데 보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